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혹시 호흡곤란, 호흡곤란을 겪어보셨습니까? 호흡곤란이란 인터넷 정의를 보니까 평소처럼 숨쉬기 힘들거나 숨을 쉬어도 충분한 호흡이 되지 않음을 느끼는 증상이다. 이 호흡곤란. 그래서 그 대처 방법은 의식적인 심호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보았습니다. 저는 호흡곤란을 겪어봤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라 그래서 너무 아파서 미련하게 안 가다가 어머님이 끌고 가다시피 해서 한인타운의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진단이 결핵성 늑막염, 그냥 결핵이 아니라 결핵성 늑막염이 걸려서 물이 차고 폐, 막 그때 피를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을 막 15씩 먹으라고 2년 동안 그때 누워서 자는데도 호흡곤란, 너무나 호흡 자체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호흡곤란을 얘기하냐면 저는 가끔 숨을 크게 쉽니다. 일부러.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아도 호흡곤란이 있고 뭐 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호흡을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실 때 호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마스크 쓰고 막 부엌일 하고 또 뭐 운동하고 뭐 이러자면 그러면 호흡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게 좀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뜻 말씀만 생각할 때도 특별히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호흡을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기도도 생활화가 돼서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성령님이 자식들 생각나면 자식을 놓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사람들 놓고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부엌일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하 마치 숨을 계속 지금 쉬면서 예배 드리듯이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놓고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호흡하듯이 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뜻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또 휴식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휴식이 없이 우리가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 persistently.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뭐라 했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근데 낙심이 돼요. 아니 기도를 전도 대상자 놓고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너무 더디고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하면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persistent하게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말씀 뜻 외에 정기적으로 regularly 정기적으로 여러분 아침 식사하시는 분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식사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아침 시간에 식사할 때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그냥 수시로 아침, 점심 식사할 때마다, 이건 제 제안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만 드리지 말고 여러 가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 놓고도 제목 놓고도 기도하는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밥 먹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참 심하다는 것을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생각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식사하고 이제 집으로 가든지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 너무나 여러모로 유혹이 너무 많다. 유혹이 많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막 지혜롭게 탐스러운 탐심을 자가가 욕심을 자가는 뭐 미디어나 뭐 세상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게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10시 반부터 중보기도 하다가 찬양하다가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나는 쉬지 않고 기도 그렇게 순종 안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너무 많이 범하고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 널 위해 비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위로가 되면서 생각난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전날 밤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고난의 잔이 좀 옮겨주시길. 그 말은 십자가의 대속 죽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대속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고난당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솔직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 고난 더 이상 원치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이 고난의 잔을 좀 우리 각자의 그 가시나 고난의 잔이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고 사도바울 같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좀 옮겨달라고 리무브 좀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너무나 고난이 길어지고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끈기있게 못하게 되고 자꾸만 의심, 의문이 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그때에 얼마나 기도 시간에 유혹하냐면 내 원대로 자꾸만 기도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뜻은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도 우리 각자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고난의 자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기도 시간에 유혹이 제일 많구나. 그걸 조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 더 나가서 기도 시간이라 아예 사탄은 기도도 안 하게 만드니까 기도를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라고 쓰는데 그냥 정신도 못 차리게 너무 바쁘게 이민생활 막 분주하게 막 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도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안 갖고 심지어 요즘 보면은 식사 기도를 안 하고 식사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각자 다 선택이 다르겠지만 꼭 식사뿐만 아니라 기도가 숨 쉬듯이 생활화되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마귀 사탄은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해요. 숨을 쉬어야 된다, 호흡을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요. 특히 호흡곤란을 겪으신 분은, 제 선배 목사님은 호흡곤란의 질병이 희귀한병이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으셨는데 얼마 동안 그는 산소가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마귀 사탄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해요. 못 느끼면 뭐죠? 우리가 꼬르륵 해서 배가 고프는 느낀 사인이 오면은 밥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사인이 없어요. 못 느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또 마귀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못 믿게 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의문을 던져요. 기도의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을 자꾸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말씀, 기도 시간이 영적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마귀 사탄의 기도 시간의 유혹 중에 아주 먹음직한 유혹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유혹이지 않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많은 탐스러운 그 선악과 열매에 기도 시간에 마귀 사탄의 선악과 유혹은 뭐냐면 지름길, 거짓된 기만적인 지름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마라톤을 10km를 뛰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한국의 인터넷생 나갔다가 아침 동호회를 토요일 날 제가 합류했어요. 그 목적은 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처 다가가려고 할 수 없이 거기 단체로 모이니까 다 같이 만나려고 갔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이 키가 작으신 분인데 마라톤 운동하던 분이었어요. 아마추어. 근데 아니 또 이 장로님이 미국에서 제임스 목사가 왔다고 그 몇 킬로 뛰는데 옆에서 계속 그냥 보자면서 뛰는데 저는 막 중단하고 싶었어요. 막 도는데 이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요 엑센 나가면 이제 안 떼도 돼요. 막 나가고 싶었어요. 그 몇 번 엑센 나가는 길에. 근데 이 장로님이 저는 바깥에서 이분 안에서 계속 뛰는데 이분은 가능하죠.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것처럼 장거리 마라톤을 하나님은 뛰길 원하시는데 홍해 바다를 이렇게 멀리 돌려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길 원하시는데 그냥 짧은 길, 지름길. 근데 마귀 사탄이 주는 지름길은요, deception, 기만적이고 현혹적이고 거짓된 지름길을 줍니다. 함정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이 끈기 있게 홍해바다쯤 40년 멀리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때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 지름길을 거짓된 기만적인 속임수를 딱 허락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지원아, 그렇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끈기 있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요 길로 가면은 짧은 길이다. 빨리 기도 응답 받고 빨리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요, 뒤돌아볼 때 마귀 사탄이 이런 기만적인 현혹적인 거짓된 지름길을 항상 보여줬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걷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영적 전쟁.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 내려가면서 1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어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거리에 스탑 사인 있죠? 그러면 어떡하죠? 멈춰서야 됩니다. 근데 스탑 사인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티켓.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중보기도라 할까? 여러분들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멈춥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쉬지 않고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넣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설교 제목을 그대로 현대인의 성경 말씀 그대로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I'm praying for you every day. 나는 매일 매 순간 생각날 때마다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자꾸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한 5가지 성경 구절, 구약과 신약에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 그들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5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을 받고 나서 우리가 실제 오늘 후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5가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처럼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성경 구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말한 내용이냐면 사무엘, 여러분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알죠? 사무엘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느냐? 그 배경은 7장 8절, 사무엘상 7장 8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말씀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나는 너희들의 부탁대로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적용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 이 사무엘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적용. 이렇게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자녀들도요. 쉬는 죄를, 가정을 위해서 쉬는 죄를 결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했다 말할 자신이 1%도 저는 없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우리 김기아 지사님도 그러고 자꾸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다 우리 또 EM, HM 사람들, 성도님들 생각날 때 그런데 마음속으로 기원은 하지만 사무엘처럼 기도하는데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0.01%도 전 자신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거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사무엘의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성경 구절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놓고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쉬지 말라. 계속 기도해달라. 끈기 있게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질 때까지 기도해달라. 그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사무엘을 한 겁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7장 8절에 나오는데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친척들, 친구들 주위에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레귤러리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영혼 구원 위해서. 물론 암이나 질병, 고통에서 구원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영혼 구원을 놓고 끈기 있게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호흡 다할 때까지 찬양할 뿐만 아니라 호흡 다할 때까지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말씀 코테이션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의 문맥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를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밤낮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식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 배우자 자식들이요, 이미 배우자가 떠났어도요, 기억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게 있어요.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기억력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 기억 안 하겠습니까? 기억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겠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납니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라도 쉬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영적 아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얻는 적용 교훈은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 아들, 딸들, 육신의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지도자들, 예를 들자면 승리교회 당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인도나 마얀마나 이 귀한 현지 일꾼들, 주님의 종들, 귀한 동역자들, 영적 지도자 아들, 자녀들, 딸들,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끈기 있게 쉬지 말고 기도할 기도 내용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소서, 이겁니다. 물론 나 자신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했는데 저도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sincere faith, 거짓이 없는 진실된 신실한 믿음을 주소서. 이걸 놓고 내가 내 자신 놓고 기도하고 내 배우자, 자녀,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 이 진실된 신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 제가 5가지 성경 구절 중에 이 세 번째가 마음에 좀 많이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의 문맥 내용 배경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었는데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별 설교한 겁니다. 고별 설교. 네? 마지막 설교를 할까 권면.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뭐 죽기 전에 윤 장로님에게 예를 들자면 제가 죽기 전에 제 아내나 제 자식들에게 어딜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마지막 한마디 유언이라 할까.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유언적인 내용 중에 왜 장로들에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배소 교회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계한 거예요. 그것을 장로들 보러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을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다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배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사람 보내서 불러다가 고별 설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3년 있으면서 각 사람을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 왜 이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했냐면 자기가 바울이 거기서 3년 사역하다가 떠났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현대내 성경 보면 바울이 예배소 3년 사역 끝나고 떠났는데 누가 그 다음에 들어오느냐?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예배소 교회 침투, 몰래, 지금 말로 하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몰래 교회 침투 들어와서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페이스북에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비디오가 뭐 인스타가 많은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 동영상, 짧은 동영상 뭐 1분, 2분, 3분 보면은 주로 뭘 보는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처럼 이 사자가 떼거리로 그냥 막 사슴을 잡아먹고 뭐 기린까지도 큰데도 기린도 막 물어뜯고 그리고 버플로도 먹는데요. 목을 먼저 물더라고요. 목을. 이 사자들이요. 발톱을 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뒤에서 업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먼저 물어요. 목을. 제가 그걸 막 보다 보면요. 막 불쌍해요. 기린도 불쌍하고 사슴도 불쌍하고 다 잡아먹어요. 사자가. 하마, 뭐 코끼리, 막 이걸 막 서로 잡아먹고 싸우는 이걸 봐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요. 여러분들의 시대 때는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하지만 몰몬교 막 이러지만 지금 이단들은요. 뭐 신천지가 막 난리라고 하지만 뉴에이지나 지금 이단들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 돈과 진짜 돈을 우리가 뭐 도구 없이는 분별 못하듯이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근데 그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도 예언을 하고 막 치유를 한다고 막 능력을 보여주고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혹되기가 너무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름길, 현혹되는 기만적인 거짓된 지름길. 끈기 있게 기도 못하게.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 거짓 사람들, 예언자들 침투해서 예배소 교인들을 사정없이 해치고 또한 뭐냐면 예배소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친척도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친구들하고 계속 밤낮 늦게까지 술 먹고 나가 돌아다니면 그 아내와 자식들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 바깥에서, 교회도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영적 전쟁 침투가 있고
내부적으로 예배석 교회 안에서도 그런 외부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 선생들에게 잘못,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 신천지가요, 외부적으로 침투할 때 교회에 뭐 찬양 지도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잘 대접해요.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몰몬교 이단들이, 제가 예언이 얼반 가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막 다가가는지 예언이도 알아요. 외부적으로 잘 다가가서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한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이 이미 탈게 목표 세워가지고 꼬신 사람도 그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미만 교회를 장악해서 목사 쫓아내고 그런데요. 신천지들이. 내부적으로도 예배석 교회 안에서도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31절 사도행전 20장 현대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장로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은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장로들이요 기억하라. 우리 교회는요, 제가 참 담임 목사가 미련해서 별의별 사람 지나갔는데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한번 사기도 당했어요. 수요기도에 누가 와서 막 불쌍하게 얘기하다가 목행실에게서 돈을 달라 책을 써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한테 전화했는데 장로님이 그거 아니다, 사기다 했는데 이미 체크가 넘어간 거예요. 제가 장로님 덕분에 한 3-4번 그냥 이 사기당할 뻔을 장로님 막으셨는데, 장로님은 전에 한 여자 3분도 왔다 갔는데 신천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3번째 성경 구절, 밤낮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장로들에게 기억하라. 4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현대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석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4번째 얻는 적용 교훈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과 1:1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나 애들한테나 승리교회 식구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합니다.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꾸만 생각나게 하세요. 성도님들이 오늘 박강희 사람도 못 왔잖아요. 그렇죠? 김기현 사람도 못 나오고 이청일 사람 부부도 못 나오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냥 생각이 자꾸만 가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또 후손들, EMA장 우리 패칙도 오고 또 피를도 오고 막 지난주에 또 조세 전도사하고 피로하고 저하고 그냥 목양실에서 막 한참 대화하면서 그저 2-3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영어사역에 지금 2-3명밖에 안 나와도 2-3명과 함께 주님 안에서 신교 교제를, 펠로십을, 마음을 나누는, 투명하게 정직하게 연약 취약점도 목사가 나누면서 같이 웃으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4번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들 보기에 지원 목사가 뭐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마지막 5번째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문맥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보면은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 골로새서 편지 1장에서 1절 9절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예를 들면 제가 승리교회 세상 식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인내 잘 견디고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쉬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는데 2장 13절에 와서는 왜 쉬지 않고 또 감사했느냐? 1장에도 쉬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 2장 13절에서도 쉬지 않고 기억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 2장 1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말씀 중심으로 5가지 성경 구절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아, 저거 바울이 지원이가 설교하는구나. 사람이 그냥 말하는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말씀 그대로 영어로는 it is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 내용 중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전도대상자 친구들 놓고 87년도부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 오후에 어느 만남이 있었는데 부에나팍에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그런데 어저께 일입니다. 그저께 어저께 일인데 지난주에 취소가 됐는데 LA 친구가 40년 된 1년 된 친구가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오늘 오후 1시에 식사하자. 나는 좀 늦게 가겠다. 그래서 3명, 제 친구들 40년 넘은 친구들 오늘 오후에 3명 그리고 또 동부에서 또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와가지고 조카 결혼식 내일도 또 부에나팍에서 3명 다 40년 넘은 중학교 때 친구들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만나는 거고 내일은 그 친구들은 거의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만남이. 근데 왜 갑자기 주일 오후, 월요일 날 점심 이 두 약속이 잡혔을까?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이런 만남들, 이런 거 다 사람 만남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연결시켜든지 직접 만나든지 전화통화하든지 이메일하든지 이런 만남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쉬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해 나가면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런 약속들이 다 생겨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설교한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내일. 이제 제 책임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살아있는 기도, 옮겨야 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만남, 내일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본을 보이고 영혼권을 위해서 성령님이 저를 역사해서 입술로 여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할 때에 마귀 사탄의 이리 때같이 거짓 선생, 거짓 목사 유혹이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 기도할 때도 너무나 마귀 사탄의 유혹이 많은데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세상 식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의 죄악된 바이러스에서도 우리 모든 교회 세상 식구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디모데처럼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 정품의 믿음을 가진 우리 스님교회 식구들 되는 것을 넣고 함께 쉬지 않고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어른들 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미 떠나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특별히 생각하면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저나 제 아내가 너무나 기도 생활이 부족하지만 원로 목사님, 사모님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나 제 아내는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이 젊은 세대들 참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호흡곤란이 오면은 폐가 썩어져 갈 때 피토할 때 너무나 아팠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기도 안 해도 사니까 육신이 숨을 쉬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병이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 못할 정도로 신앙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마귀 사탄은 이리 때처럼 잡아먹으려고 동물의 왕국처럼 여러 가정에 가까운 사람들로 자꾸만 유혹하고 자꾸만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만 감정을 흔들리게 만들고 생각을 삐뚤게 만들고 너무나 이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승리 식구들이 다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를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숨 쉬듯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기도가 생활하게 하셔서 주널 위에 비내 주널 위에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진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대로 가정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또 이 선교대회 우리 계획 우리 원하는 게 다 있겠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완전한 기쁘신 선하신 뜻대로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는 평생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으로 바꾸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 모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도 본받아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기도의 생활화되어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살아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길 원하는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과 형제자매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